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3일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것 인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예배를 위해 예배하신 새로운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의 선부와 기브온의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지.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질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리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치고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니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그리고 요압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유다 족속이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투 하나가 맞춰졌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두 진영,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종의 전주곡, 서곡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서 몇몇 개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사람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 그 신복들도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못 그리고 모세 이쪽 저쪽에 서로 이제 진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지도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원래 시글락에서 다윗 사람들이 있다가 헤브론으로 옮겨왔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왔고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여기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면 여기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진영하고 이스보셋의 진영의 경계,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기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이죠. 이 색깔이 서로 경계가 있죠. 이 바로 사이. 그리고 거기에 못이 있었다라고 하니까는 수자원이 있는 곳이죠. 또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 있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치를 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리가요, 거의 뭐 30한 7km 정도 이 사이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훨씬 더 멀겠죠.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서로 지금 대치하고 서로 탐색전을 벌이면서 누가 기선을 잡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하기를 청년들 몇 사람 일어나서 싸우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격렬한 거예요. 양쪽에 12명, 12명씩, 12명씩. 왜 12명이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누가 이 12지파의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12명씩 24명이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히 쓰러졌다. 그럼 12 더하기 12이면 몇 명입니까? 24명 아니에요. 비참하게 쓰러졌는데 처음에 싸웠던 이 12명은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한 용사들일 텐데 그래서 그것을 헬갓 하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의 밭.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갖고 12명, 12명씩 각 진영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는 뭐 누가 이기고 지고 한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냥 끝냈으면 이 비극적인 싸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린 동족 아니냐. 어차피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싸우겠느냐라고 싸움을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싸움이 이제는 확대가 됩니다.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 진영이 이스보셋 진영을 이겼다. 이 이스보셋 진영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죠. 그리고 다윗 쪽에서 나온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의 결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 쪽에서는 19명 플러스 아사엘. 그러니까 전체 치면은 20명입니다. 유명한 장군, 유명한 군대 장관의 이 아사엘은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 쪽이죠. 다윗 쪽에 유명한, 다윗에게는 아주 용맹스럽고 뛰어난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이 30용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아사엘이. 근데 이 아사엘을 이 전쟁에서 잃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나중에 또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사엘은 요압의 형제예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삼형제가 굉장히 뛰어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이었던 이스보셋 쪽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그쪽 군대에서는 36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상자가 20명, 죽은 사람이 20명이고요. 한쪽에서는 360명이다. 13배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니 큰 전력 손실이면서 사람 죽은 것도 그렇겠지만은 사기가 꺾이는 거죠. 사기가 훅 꺾이고 그냥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 이 땅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이.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좀 전에 이 아비새가 아사엘이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인데 이 아사엘이라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싸움도 잘하지만은 달리기를 특별히 잘해요.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사람들이 노루같이 달린다 할 정도로 특별히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알았어요. 점점점 가까우니까 날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잡으라. 우리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 꼭 뺏어가서 네 전공을 자랑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아사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브넬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동족끼리 싸우면서 특별히 아사엘 같은 뛰어난 장군이 아브넬이라는 적장의 적군의 가장 핵심 군사령관 그 아브넬만 잡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이스보데시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쪽은 완전히 기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대국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적군의 최고의 장수를 잡아내면은 그건 자기의 전공을 자기가 다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엘이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뜀박질을 잘 못했다면 사실 아브넬을 쫓을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달리기와 그 싸움 그것을 믿고 나갔다가 굉장히 어이없게 죽고요. 나중에 이것은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불러오지만 그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다, 좋다, 뭐라고 하는 건 그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다 좋은 것으로만 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망할 수 있다. 뭐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약간 좀 경우는 다르겠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자신 있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발목을 붙잡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네리 아들 아브넬, 이스라엘 쪽의 군사령관은요, 사울과 어떤 관계냐면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울하고 아브넬이요. 그러면은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그 신임 왕인 이스보셋하고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당숙, 조카 관계, 오촌 아저씨죠. 아브넬은. 그러니까는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왕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때 아마 상황을 좀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이스보셋을 이미 죽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아브넬은 굉장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조카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아니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까지 아브넬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요압이 있는데요. 이 요압과 다윗의 관계,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요압의 누이, 수리아가 누이인데요. 이 수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여기는 외삼촌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따르면서 아주 서포트를 강력하게 했던 세 장군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이 다 형제예요. 그러면서 뛰어난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서포트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특별한 명령을 솔로몬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요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은 조카하고 외삼촌 관계였어요. 근데 이 요압이 뛰어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야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고집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압, 만만치 않은 요압하고 그리고 아브넬이 만난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 양쪽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건 총사령관이 될 수 있죠, 아브넬은. 뭐 실질적으로 요압도 그쪽에 총사령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이 두 진영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서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망하고 한쪽이 등극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도 알고 아브넬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이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방향에 있어 갖고 자기 사심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욕, 사심, 사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심과 사욕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만약 해가 된다면은 자기 것이 좀 손해 보더라도
자기 뜻과 맞지 않더라도 양보를 해야죠. 그 뜻에.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아브넬은 주도적으로 자기 신과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요압도 수틀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이 죽잖아요.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걸림을 만들고 또 시간도 지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큰 그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과 요압은 그 뛰어난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먼저 죽어요. 요압의 손에. 그리고 요압도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하나님 뜻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은 한 가지 사명 세계 성도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대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를 들어 교회가 그걸 향해 나갈 때, 예를 들어 교회 안에 팀장님들, 교육자들, 또 재직들 여럿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을 또 위해서거나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협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진행되고 확장되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들의 성격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어떤 꿈 이런 것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여기서 대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사사로운 뜻이나 사사로운 바람, 뭐 더 노골적으로 하면 욕심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와과 아브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욕심, 또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등등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아사엘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나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안 하셨다면 이밤 하시고요. 제가 한국에 사는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통해 여러분 뵙고요. 또 내일은 금요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하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